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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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죠. 9월 18일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91편 1절에서 17절까지 나중에 묵상하기로 하고, 사도행전 14장 말씀 15절에서 23절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한 이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19절에서 23절 말씀, 전체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에서 23절까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 시위로 끌어내쳤는데 그래도 또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가죠.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의 몸으로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25절에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곧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해놓으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There is a long time with disciple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죠. 환난을 겪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환난들은 우리 주님께서도 당하셨던 환난이기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로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도 함께 겪고 간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으시면서도 받는 환난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죄가 많고 그 죄로 인해서 환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고 아무런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일까? 로마서 2장 9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그 범죄,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일까? 아니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쟁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일까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알게 바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근데 왜 이 물음에 이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것일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흐림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이죠.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창조의 질서대로 잘 다스려지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죠. 특히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인 성윤리가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부패와 포악함을 넘어 자신의 욕구만 채우는데 급급했고 욕망과 욕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점점 더 죄악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창세기 6장 7절에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야외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지가 많사옵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편 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처벌이겠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7절에서 12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달라고 했을지라도 주었을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가 칼로 우리아를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만들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너는 이러한 일을 음주하였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벌받는 장면이죠. 바세바를 고마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아를 이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그 다윗의 악입니다. 죄죠. 그것도 자식이나 압살롬을 또한 사용해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게 하고 벌을 받게 만드는 사건. 그들은 마치 하나님 대신 심판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러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런 그 아주 아픈 일을 겪게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이죠. 행한 만큼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악하고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무엇인가 웅덩이째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울컥하는 어찌하여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도대체 다윗은 아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십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기본적인 말조차 지키지 못하게 한 것. 그렇죠.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켰기에 악한 자로 쓰임을 얻게 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이죠. 주님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18편 1절에서 5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의 주를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서울의 지를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그러므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원수들에게서 구하옵소서. 시편 18편 1절에서 5절이죠. 다윗의 다급한 심장 박동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를 그의 맥박이 찌는 것이 얼마나 급박한지 측정을 해볼 만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게 하는, 그렇게 해야 지배하는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그 징표로 그 시대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영국의 리드 대학의 수학자이며 생물학자인 에런 홀든 교수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방결절이라는 그 페이스메이커에서 액션 포텐셜 형태의 전자파를 방출하면 이로 인하여 심장의 근육들이 하나의 박자에 맞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 펌프질을 하게 된 것을 발견해서 이를 상용화한 것처럼 다윗의 심장 안에 전기 펄프를 주입해야 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심장박동수를 규칙적으로 뛰게 할 수 있을까? 심장박동수를 규칙적으로 뛰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에서가 세상 가운데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기에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능한 능히 굳게 하겠느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나게 없게 하기 전에 해의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이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느니라. 전도서 9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울부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이죠. 그리하여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펼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18편 16절입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시편 4편 8절이죠. 그러므로 이 환난을 면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모든 악에서 구원하신 자. 그러나 이 환난은 단순히 어려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상태를 또한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24장 2-3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입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기서 내가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 사악한 예레미야 4장 4절이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지고를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은 모든 사악함, 모든 어려움, 모든 부족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지시는 도로 사다, 속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서 사용된 건지신이란 단어는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관사 학까지 결합하여 구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학고엘로 쓰였습니다. 이는 루키에서 4장에 보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 나는 그런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러니 보아스에게 자기 대신 감당하라고 하여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죠.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물을 자가 나는 그거 감당 못하겠으니 당신이 가지시오 해가지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장면. 이는 보아스가 기름물을 자를 고엘의 역할에 충실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호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죠.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무수히 봉착할 유혹과 도전과 환난 가운데 어느 방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관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편에서 묵상해 보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조차 피할 수 없었던 이 환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제사는 그 자세는 어떨까?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계시록 2장 10절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닥친 환난 가운데 두려워 떨면 난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성경적일까? 아니면 확 바꿔 지난 잘못을 회개함으로 돌아온 탕자가 성경적일까?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는 코로나에서 라는 수만 뒤집으면 10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정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환난은 주님께서도 친히 환난의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환난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본 주님은 이미 시편 91편을 준비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위해서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언정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환난에 처하는 우리의 세 번째 자세는 낙심치 말고 낙담치 말고 낭망치 말고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담대해야 되겠다. 하늘을 보고 일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치시고 소망이 작고 사그라져 내려앉으시니까 더 이상 해보아도 노력해도 안 될까요? 그래서 피곤하십니까? 이제는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조차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에 놓으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이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증가하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1절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노라.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급만 기다리며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이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23절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환난을 당했고 특히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전도 여행 1, 2, 3, 4차를 통해서 전부 다 유럽 그 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승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